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의 성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깨끗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같이 깨끗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생명나무에 나간다는 것은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을 추방하셔서 다시 살릴 방법으로 생명나무를 보존하셨다가 이 땅에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유한한 생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동산에 두지 않고 그런데 땅을 갈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 그 동산에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처음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그때 구원자를 보내면은 그것을 믿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다시 구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순간은 저주요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되면, 야, 이제 니 나가 독립해라, 네가 알아서 밥 벌어 먹고, 네가 알아서 살고, 네가 알아서 결혼하고, 이게 부모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독립심을 키우고 자기도 가정을 가지고 자기도 살아가라고 그렇게 독립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는 막 저주 같잖아요. 그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이게 저주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같이 다시 함께 하시려고 추방하신 것입니다. 비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난주에 말했듯이 여자에 대해서 하와라 이름 짓고, 또 나중에 자기 아들들 놓으면 하나님께 얻었다고 짓고 이렇게 짓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도 갑자기 우리 인생에 큰 고통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나인데 이런 고통을, 옆에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시나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 또 지금도 그런 고통 겪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일마다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괴로우니까, 아니면 기뻐서 술 마시고, 비가 와서 술 마시고, 바람 불어서 마시고, 날이 꾸물이 해서 마시고, 해가 떠서 마시고, 어떤 그걸 통해서라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마시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결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해석이 되니까. 인생이 해석이 되니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서 생명나무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작전이 있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무작정 내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한 타락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또한 아담 안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함이 바로 추방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도 열매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도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교회 건물을 얻었으면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누려야 되듯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와 교회는 그러한 곳입니다. 예배와 이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기 막 훈련하는 곳이 아닙니다. 양식을 먹고 누리고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막 성과급을 지급하듯이 무슨 성과를 내는 데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공로를 쌓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양식 삼고 예수님을 밥 삼아 먹는 자리입니다. 먹고 자라는 곳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식물은 새로운 싹이 나고 스스로 태양을 받아 자라고 커갑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식물과 같아서 말씀을 풍성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의 자양분을 풍성히 먹고 자라야 신앙이 건강하고 튼튼해집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잘 꼴을 먹이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영혼이 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막 자기 이야기하고 세상 자랑하는데 막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야 자기 영혼이 보장받아요. 자라가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보통 3년을 묘목을 심어놔야 열매가 첫 열매 열리거든요. 기다려야 돼요. 이 목회자들은 성도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 어른들은 아이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아이들이 키 안 크다고 머리를 잡아 뽑아 당기면 목이 부러지죠. 억지로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는 프로그램을 안 하잖아요. 그냥 오시면 돼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율동하고 또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일주일 동안 또 막 헤매다가 또 주일 날마다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배는 꼭 나오세요. 그래도 한 명 안 오는 게 막 100명 안 오는 것 같이 느껴져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뭐 한 명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빠지면 대번 표가 나잖아요. 빠진 사람도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외에는 뭐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 먹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고 풍성히 먹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기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는 돌 되기 전에는 엄마 젖을 먹고 열심히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맞죠?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죠. 애가 젖을 안 먹는 것이 진짜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애가 그냥 어느 날 딱 일어나가 엄마 힘들죠. 100일쯤 됐으니까 이제 출근할게요. 이게 이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또 집에 가시고 또 그 다음 주 와서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영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성장한 만큼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풍성한 진리와 사랑의 태양을 받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성장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 안에 누리게 하시고 그분 안에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성도와 교회로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서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믿고
또 누군가 필요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전하는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